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이 설교가 필요 없겠죠. 그럼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이 삶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먼저 깨닫고 이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이나 의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선, 의로움 이런 거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대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착한 일 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착한 일 하려는 마음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착한 일 하는 사람 많던데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던데요?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움이 많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 연민이고 착한 일을 함으로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상을 받기 위한 거지, 인간 스스로는 참된 선이나 참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뭘까요? 성경이 착하다, 선하다라는 이 말에 카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가 가장 잘 설명된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당신 스스로 내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에 따른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착한 행실을 하셨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착한 행실을 하셨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니 그가 거듭한 주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든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착한 행실, 예수님의 선한 행실의 마지막 절정이 어디 가서 이 절정이 이루어지냐면 순종과 자기 부인의 그 절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빛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LED 전구나 형광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타야 되고 초가 타야 돼요. 기름이나 초가 타야 된다는 건 뭐냐면 기름이나 초가 녹아야 돼요. 그래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금이 물에 녹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이 녹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뭐가 나요? 짠맛이 나오고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희생과 헌신을 통해야만 반드시 빛이 드러나고 맛이 드러나는 삶,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소금이 되셨고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셨어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해서 내 안에서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시킨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나의 몸을 이 도구로 삼아서 통로로 삼아서 재현하고 반복되는 일, 이게 착한 일이에요.
없어요.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다시 재현하고 반복한 일만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는 즉시 사람을 대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너의 자식의 영광을 누리게 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순종하고 자기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을 나를 통하여서 재현해내고 반복해내는 일을 하니까 뭐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이면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감사받고 내가 영광 받는 거 맞죠. 내가 생각해내서 내가 내 돈 들여서 그래서 희생해서 헌신했으면 그 영광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죠. 내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건강 주셔서 그런 마음 주셔서 한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더라는 거죠. 선한 행실을 했는가 안 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늘 뭔가 원리를 먼저 생각해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그 선한 행실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걸 성경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들도 율법의 전통에 따라 어려운 자들 구제하고 잘 했어요. 근데 그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일정한 시간에 나팔을 뿡 하고 이 양각 나팔이라고 있죠. 그 양각 나팔을 불면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쭉 모여서 줄 쭉 서요. 서울역에 가면 점심때 가면 줄 쫙 서는 것처럼 그렇게 줄 쭉 서요. 그러면은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눠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율법의 원리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자에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나팔을 불지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뭘 나눠줄 때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서울역에서 줄 서서 그 음식 공개하고 하는 일들이 바리새인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자기를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그 밥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얘기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일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착한 행실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 결과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소금, 비유, 빛의 비유, 다 비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자기를 녹여서 빛을 비추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희생과 헌신의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 예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죠.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정을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대하고 또 내
믿음의 은사, 모든 걸 내어줄 만한 구제, 헌신 이런 게 있어도요, 그 목적이 성령이 내게 주신 마음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은 누가 주신 마음이죠?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사랑. 성령이 주시는 열매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우리 목적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출발과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2017년에 자기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밝히는 라 프레블리카의 공동 설립자인 에우제니오스 팔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질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신을 믿지 않거나,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3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면서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한 선언을 해요.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적인 삶을 살면 신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신이 자비를 베풀 것이다. 위선적인 신자보다 차라리 무신론자가 낫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말에 근거 안에 보면 안 믿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위선적인 신자보다는 낫다라는, 위선적인 신자를 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이라고는 했을지라도 세상이 아주 좋아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논리. 세상은 이런 논리를 좋아합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적인 삶을 살면 신의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왜 좋아할 이야기냐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교황의 말에 비해서 편협하고 날카로우며 비상식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선은 선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참된 선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이 나올 수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떠한 선이나 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게 하느냐 나는 한국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라고 얘기할 만큼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런 선을 행할 마음을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을 행하는 후에도 당연히 이것은 성령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왜 우리는 아무리 우리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15분 정도 설명한 이 설명의 내용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요약 압축을 해놨어요. 어떻게 압축했나 봅시다. 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마음에서 나여 이 세상 창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오직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만나서 역사하지 않으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과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오직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 모든 일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불순종의 자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 초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어떤 선언을 하고 계신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습니다. 네 몸을 헌신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소금이라고 불러주고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너 헌신해서 소금 역할을 감당 못하면 너 국물도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해요. 너 소금 맞아? 라고 얘기해요. 14절을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해. 너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지금까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 지금도 좀 네 몸을 녹여서 빛이 되란 말이야 라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아예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 소금 맞아. 너 빛 맞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까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빛 만들고 소금 만들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그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가고 그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게 만드실 거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만드실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 자를 성도라고 부르셔요. 우리 아들이요, 한 곳에 정신을 팔리면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모든 남자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얘기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TV를 보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정신 팔려서 뭐 하고 있으면 쳐다보고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집중을 못해요. 한 번에 두 개를 못한다. 그래서 뭘 집중을 시키려면 하나 하고 몇 번을 불러서 눈을 마주치고 눈을 보고선 자극을 주고 그리고선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모든 남자 청소년들이 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해요. 그래서 늘 듣는 잔소리가 뭐냐면 야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사냐?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사냐? 이게 늘 듣는 잔소리였어요.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 잔소리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묵상한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우리 엄마가 저한테 어려서 늘 했던 얘기가 뭘까요? 너 정신 어디다 놓고 사니? 늘, 야, 너 정신 어디다 놓고 사냐? 이걸 늘 잔소리처럼 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아들이 당연한 거죠.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항상 지적받는 게 뭐냐면 짝다리를 짚고 있어요.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짝다리를 짚게 돼요. 그래갖고 이 반드시 펴야 사람들도 보기 좋고 그리고 제 척추도 건강해지니까 이게 반드시 서서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짝다리 짚고 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걸음걸이도요. 제가 무슨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 보면 제가 걷는 것도요.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걸어가는 모습, 뒷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삐딱하대. 어깨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바보예요. 근데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짝다리 짚었어요. 우리 아버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가 뭐 폐가 안 좋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건 이쪽이죠. 다리는 지금도 멀쩡하시네요. 84인데도 불구하고 다리 아주 허리 다리는 멀쩡하신데 걷는 거 보면 약간 이렇게 삐딱하고 누굴까요? 그 나이스가 제가 거기 있어요. 유전자의 힘 놀라워요. 유전자의 힘은 놀랍더라고요. 무서울리만치 닮아요. 아니 겉모습 닮는 것은 뭐 이해한다 쳐요. 아버지가 아들 닮은 겁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버릇까지 닮아가는지 모르겠어. 참 희한해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짝다리를 짚어요? 아니에요. 저절로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왜? 성령님이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인도하고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되면 한 식구가 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식성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요. 우리 집사람 매운 걸 아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한 20년 같이 살다 보니까요 저하고 입맛이 비슷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그렇게 매운 것을 잘 안 먹고 못 먹어요. 왜냐면 입맛이 닮아가거든요.
서로 다른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도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닮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8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우리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5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말씀의 결론일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 이제 빛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빛답게 살기 시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원래 빛 아니었는데 빛처럼 살아가라 라는 얘기 아니라 네가 빛처럼 살면 너를 빛되게 만들어 주겠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빛이에요. 우리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게 하라.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했죠. 소금으로 맛을 냄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 받았기에 당연히 마땅히 소금과 빛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집념과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거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이고 소금이야. 이제 빛 되고 소금답게 살면 돼 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1시간? 1시간 가면 오래 가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런 삶을 살아집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낙담하고 난망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보면 내가 빛이 된 삶을 못 살고 소금이 된 삶을 못 사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이, 씨는 심겨지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자라게 돼 있다고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내려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열매 맺어 자라게 될 수밖에 없어요.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1장 6절에도 1장 10절에도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한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그 뿌린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자라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작은 믿음의 겨자씨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심겨지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나 자신만 위해 살았고요. 내 자녀, 내 가족밖에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남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라남,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내 돈만 중요했어요. 근데 남의 돈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전에는 내 시간, 내 약속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남의 시간, 남의 약속도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철들었다고 그러죠.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봐도 에휴, 게을러서 그러지. 능력 없으니까 저 모양이지 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눈에 들어오네. 목사님이 눈에 들어오고 성도들이 눈에 밟히고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눈에 자꾸 밟혀 들어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자라남, 성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장. 이전에는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와요.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라나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남을 챙겨주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안 챙겨줘서 못 오면 어떡하지? 라고 그 사람을 챙겨주는 자리에 서 있더라니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 도장 한번 딱 찍고 가면 그냥 그게 내 의무를 마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가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더 많이 횟수를 늘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성장되는지 아세요? 왜 성장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때문에.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을 봅시다. 요 마음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는요, 겨자씨는 자라나면 풀이에요, 풀. 갈대 같은 풀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면 한 요 정도 자라나요. 요 정도 자라나거나 아무리 커도 120cm에서 150cm 이상 자라지 않는 그냥 풀 종류예요. 그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런 풀 종류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와갖고 나무에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나무, 정인품속 같은 그런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느티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겨자씨가 자라면 1.2m에서 1.5m 정도 자라는 그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내갖고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그런 미루나무 같은 그런 큰 나무가 어떻게 되냐고요?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보금자리를 트고 그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따먹을 수 있는,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킨대요.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할꼬?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우리에게 그 겨자씨 한 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임재하신다, 거하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 임재하여 거하시면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날 거예요. 누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러니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내가 정말 빛인가? 내가 정말 소금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해요. 여러분이 빛인지 여러분이 소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잘하는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알곡이에요. 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오른편에 서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나만 위해서 살다가 잘하거나 성장이 전혀 없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늘 신앙의 상태나 내 마음의 자세가 늘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크게 걱정하십시오. 크게 좀 걱정하시라고요. 나 잘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나 가짜야? 가짜인지 걱정하시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주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잘하지 못하고 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9년 똑같은데 아니 오히려 내 신앙이 좀 더 빠꾸 뭔지 아시죠? 거꾸로 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큰 걱정이 생기거나 그게 진짜예요. 잘하지 않음에 대해서 애통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라고요. 가짜는 이렇게 제가 소리 질러도 오늘 설교가 좀 시끄럽군 이런다고요. 가짜들은 내 잘하지 않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가짜들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가짜예요. 염소라고요. 예수님이 왼편에 설 자들이며 그들이 축정이라고요.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맞아요.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성장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장하고 잘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없으면 그 애통함이 없다는 사실로 더 절망하셔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셔야 돼요. 그럼 나 가짜란 말인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무 겁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그 수준과 그 예수님의 하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세워내 우리를 성장시킬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늘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그날까지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왜 70인생, 80인생, 요즘은 7, 80인생이 아니라 8, 90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그런 80인생, 90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걸 왜 평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자라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한 걸음씩 자라며 성장하며 세워나가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